가정에서 수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브리스 추리오 멤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큰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만 이렇게 수예배 시간에 유튜브로 들으시고 다음 주 수예배 시간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만나서 있는 자리에서 아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수예배 시간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만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강대상에 서 있어야 하는 설교자의 심정은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타까움과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셔서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라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신명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남아있는 인생이 한 달이었고, 한 달 동안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의 심장이 그 속에서 박동하고 있는 설교,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설교, 어떤 모세의 삶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대상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이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이 3편의 설교를 남기고 드보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3편의 설교 가운데 바로 1장에서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역사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3장에 보시면은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t that time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타임에, 바로 그 시절에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말로 7번에 걸쳐서 그때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 3장에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면 바산 왕 옥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모리와 바산 왕을 통해서 빼앗은 그 땅을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는 그 사건, 그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 분배 사건이죠. 이제 그것을 두 번째로 언급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을 그들에게 분배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가장 앞장서서 정복하는 그 일에 솔선수범해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받은 세 지파에게 명령한 모세의 명령의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제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명령을 하는데 무엇을 언급하느냐면 너희가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지 않느냐. 2장에 보시면 2장 끝부분에 아모리 왕을 가서 시흔이라고 하는 왕을 공격해서 거기서 승리를 했거든요. 2장에서. 그리고 3장으로 가서는 이제 바산 왕 옥에 대한 전투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에돔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위에가 모압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모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옆에 여기에 암몬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아모리 바로 위에 여기에 거주했던 족속이 바로 바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여기 에돔하고 그 다음에 모압하고 암몬은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세 족속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여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은 우리들이 겪지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모두가 다 혈연지간입니다. 에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족속과 형제지간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다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건들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기업으로 줬다.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과 괜히 넘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만 믿음으로 붙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길을 내주지 않으면 돌아가, 그리고 비껴가,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 주고 사 먹어. 그렇게 해서 여기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거쳐 지나가게 했는데, 바로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이게 아모리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 이제 헤스본, 아모리, 그 지역 자체가 헤스본 지역 안에 있는 아모리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헤스본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시흔입니다. 시흔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거쳐서 오니까 여기서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싸우러 나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싸워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주저앉아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대항하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대적하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싸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모리 왕 이 시혼과 싸웠는데, 이 거대한 족속과 같이 싸우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셨어요. 이 아모리족이 여기 이제 2장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아낙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낙자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기겁한 것이 아낙자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낙자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르비딤이다 그랬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자이언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모리 족속도 그러고 여기 바산 나라, 이 바산도 마찬가지고 이 두 족속 모두가 다 자이언트 족속이에요. 엄청나게 큰. 오늘 여기에 3장 끝부분에 보시면 바산 왕 옥의 침대가 나옵니다. 그 침대가 철 침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철로 만든 침대 그 뜻이 아니라 철을 가지고 데코레이션을 한 그런 침대예요. 근데 그 길이가 얼마였느냐면 여기에 기가 막히게 그 길이까지 오늘 여기 3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였느냐면 11절에 보시면 그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고 9규빗은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 4m 50입니다. 놀릴만 하죠. 침대 길이가 4m 50이에요. 그리고 침대 폭이 2m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침대를 쓰려면 사람 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아담 사이즈가 4m 50짜리 침대에 가서 누워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이 르비딘 사람들, 이 아낙자손들의 키가 보통 3m 이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2m 9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이언트 족속이에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그리고 바산 이 족속이 바로 그런 자이언트 족속인데,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저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할 수밖에 없어요. 거대한 자이언트 족속이 뚝 하고 버티고 있는데 아담 사이즈가 딱 보면 기겁하죠. 또한 아모리 족속이나 바산 족속이나 모두가 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이쪽 지역에 붙어서 살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돌멩이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창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대였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을 참 멋지게 승리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바로 여기 첫 부분에 나오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모리 족속을 무찔러서 승리했던 것처럼 바산 왕 옥도 멋지게 무찔러서 승리하지 않았는가? 이 과거에 대한 역사거든요. 그것을 그들에게 기억을 하게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과거 역사를 언급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 가라. 우리가 어떤 담대하고 확신을 갖는 근거는 머리가 아닙니다.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셨던 과거의 은혜를 딱 기억하면, 아, 그렇지,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지,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지,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 붙들어 주셨지,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 먹여주셨지,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지. 그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앞에 있었던 두 가지의 전쟁의 사건, 누가 보아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이었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승리, 그 승리를 너희들은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제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과거에 승리했던 그 사건과 역사를 기억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무슨 사건을 언급하냐면 모세의 간청에 대한 그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참 모세의 심정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견뎠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에너지를 거기서 얻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백성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에만 나오는 모세의 마지막 간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음을 앞둔 한 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응답이 바로 뭐냐면, 됐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s enough. That's enough. 충분해. 됐어.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너는 여기서 네 사역을 끝내. 그리고 너의 다음 사역은 여호수아의 몫이야. 너는 비스가 산에서 생명을 끝내라.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한편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 조금 받고 오면 받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마지막 절에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6, 29절을 보시면 그때, 여기도 그때가 나오죠. At that time. 바로 그 시절, 바로 그 역사적으로 그때에 우리가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벳보울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있거든요. 바로 거기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모세가 바로 이런 역사적 사건을 쭉 들추면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할, 교훈을 받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 모세는 첫 번째 설교에서 1장도 그러고 2장도 그러고 3장도 그렇습니다. 왜 모세는 그의 설교 가운데 역사를 지금 건드리고 있을까?
왜 흘러간 역사를 모세는 끄집어내서 그 역사를 새로운 세대에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역사란 과거와 미래의 대화이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대화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보고자 하면 과거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미래에서 찾을까요? 현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는데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미래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은 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와의 대화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과거의 모든 역사들이 되풀이된다. 이거는 말이죠.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무시하잖아요. 역사를 우리가 도외시하죠. 그러면 그 역사가 반복된다. 이 처칠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그런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믿음으로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들의 역사의 자취를 그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역사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역사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말이죠.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아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지도를 그리면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아이가 막 지도 이렇게 그려가면서 쭉 이렇게 그려가다 보니까 저쪽 위에 우루무치까지 막 그려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그려가더니 베트남까지 막 그려가고, 막 이렇게 그려가더니 북한까지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아이가 너 지금 무슨 얘기냐고, 여기가 왜 니네 땅이냐고. 그러니까 중국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거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그 땅이 우리 땅이 될 거래. 그러니까 한국 아이가 말도 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 땅 너희 땅 아니야, 그렇게 하지만 중국 아이는 아주 강하게 앞으로 이거 우리 땅이야. 일본 아이가 쭉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서 땅 따먹기를 하는데 한반도로 쭉 그리더니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한국 아이가 에이 무슨 이 땅이 내 땅이냐고. 아니야, 과거에 우리가 점령을 했고 앞으로 우리가 점령할 우리 땅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 한국 아이가 이 두 아이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게 아닌데, 분명히 그게 아닌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한 가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 얼마나 지금 아이들한테 역사 교육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동북공정, 고구려, 심지어 북한, 보통 역사의 뿌리를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잖아요. 김치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이 들어서 가지고 러시아의 교육 속에 역사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역사 교육은 누가 시켜주는가? 우스갯소리로 일본이 시켜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 역사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있다가 일본에서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막 열나는 거예요. 왜 그 땅이 니네 땅이야? 우리 땅이지. 그리고 조금 잠잠하면 시들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 교육의 현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모릅니다. 2011년도부터 한국 교과서 가운데 국사라고 하는 교과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수능에 여러분 국사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선택입니다. 또한 선택으로 갔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요, 공무원 시험을 볼 때에도 국사는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대학 입시를 할 때 몇 개의 대학에서만 선택 과목으로 국사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사에 대해서 가르칠 분위기가 지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금년부터 우리 교회 학교에 꼭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좀 역사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아이들 데리고 여러 가지 역사의 현장 우리가 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광화문에 가시면 딱 버티고 서 있는 분 계시죠.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전 세계에 해전사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넬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넬슨 제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두 분이 전 세계 해전사에 있어서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명량 대첩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바로 거기 울돌목에 가서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그게 산 역사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도 이제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시간을 내서라도 역사 현장을 좀 가서 그 역사를 알게 하고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역사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제라도 교회가 역사의 뿌리를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꼭 한번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러분 성강교회 우리가 성경 가르치고 끝나지 말고 우리 역사의 뿌리를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야두바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난번에 꼭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가이드한테 부탁했습니다. 다른 거 다 빼더라도 야두바심은 꼭 가라. 근데 거기를 못 가고 왔습니다. 그 야두바심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600만 유대인들의 학살의 현장에 증거품을 모아놓은 장소거든요. 딱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앞에 뭐가 있느냐면 이 옆에 안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로 좌측에. 그리고 이제 정면에 무슨 사진이냐면 엄마가 한 아이를 업고 있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손에 잡고, 지금 그 엄마가 아이를 업고 두 아이를 손에 잡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 장이 100만 마디 말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야도바심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뭐라고 딱 이렇게 쓰여져 있느냐면 망각하면 포로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기억하면 구원의 빛이 된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신세대에게 역사를 기억해라.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온 몸으로 느끼고, 그 하나님이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역사의 한 복판에 있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말을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대개 히스토리라는 말을 쓸 때 앞에를 대문자로 씁니다. 왜냐하면 his and story이기 때문에 누구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역사입니다마는 살수대첩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에 4대 대첩이 있잖아요. 귀주대첩, 그 다음에 행주대첩,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살수대첩. 이 고구려 그 시절에 수나라가 수나라의 수양제가 113만 대군을 몰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113만 세상에 그 엄청난 대군을 몰고 수양제가 고구려를 갖다 짓밟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왔는데 너무 욕심을 부린 거죠. 이게 기록에 의하면은요, 수양제가 113만 분을 출동을 시키는데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만 40일 걸렸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13만 명이 줄 서가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숫자가 많았는지 딱 출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40일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를 짓밟기 위해서 왔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 수양제가 공격해서 승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다 한 데서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30만 명의 특수 정예 부대만 골라가지고 30만 명을 그래가지고 평양성을 공격하면서 살수 쪽으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을지문도 이 장군이 꾀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같이 싸우다가 피하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래서 결국 평양에서 30리까지 그 정예부대를 끌고 왔죠. 그래서 이제 살수부대, 살수라고 하는 그 강이 북한의 청천강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오는 이 수나라의 정예부대 30만 명을 완전히 몰살을 시켰는데 그때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2,700명밖에 안 됩니다. 역사입니다. 유태인들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 이제 쭉 결혼식을 해요. 신랑 신부가 주로 이제 밤에 합니다. 밤에 하는데 그 신랑 신부 막 결혼식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니까 이방인이 유태인 결혼식 사진 찍는다고 와 그때 나 한 방 얻어 맞으려다가 말았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어쨌든 유태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 쭉 결혼식 진행하다가 하이라이트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 포도주 잔을 줘요. 신랑한테. 그러면 포도주 잔을 이렇게 새 신랑한테 이렇게 주면은 이 신랑이 포도주 잔을 바닥에 탁 내팽개치고 그러고 나서 발로 짓밟으면서 산산조각을 냅니다. 그게 이제 신랑이 결혼식 하이라이트에서 하는 퍼포먼스예요.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짓밟혔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결혼식 하는 그 자리에 역사를 집어넣어서 너는 이 나라가 외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잊지 말아라. 그리고 결혼식이 끝납니다. 역사입니다. 역사를 망각하면 그 역사에 좋았던 역사를 기억하면 좋았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고 불행했던 그 역사를 망각하면 불행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됩니다. 오늘 이 신명기 3장에서 모세는 가장 중요한 설교의 토픽을 역사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삶을 살아오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리고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거기서 얻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과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오케이. 그러면 오늘도 미래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 역사의 고백.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